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는 자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자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에 살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유다 맨 아래쪽에 보면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여기는 옛적에 이삭이 살았던 곳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팠던 곳입니다. 자, 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뭐 했냐면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다. 애굽을 들어가기 전, 이 약속의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경계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애굽의 이 입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은 복을 받으러 가는 길이지만서도 애굽의 이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 속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야곱은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요셉을 만나니까 너무 행복했지만 두려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밤에 제사 드린 다음에 밤에 하나님이 이상주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야곱이죠.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보세요 여러분, 2절에 보세요. 바로 두 개 단어를 넘어서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쓸 때도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이러면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불렀어요. 자, 이스라엘은 12지파를 전체를 부르는 이름이죠. 12지파의 조상으로서 야곱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냥 야곱은요 개인 이름이죠. 개인 이름은 개인 이름인데 상당히 명예롭지 못한 이름이죠. 속이기에 능한 자, 자기 수완으로 인생 성공을 꾀하였던 자, 아버지를 속여 그래서 그 괴로운 일인데 어머니를 못 봅니다. 어머니는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돌아가셔버립니다. 자, 정말 슬픔의 이름이요 자금의 이름이요 부끄러움의 이름인 야곱을 부릅니다. 성경에 그래서 야곱을 어떻게 말하면 야곱아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게 하나님이 표현하는 비유입니다. 야곱이라요 살아있는 생물로 비약하면 예수는 유다지파의 사자라는데 야곱은 기껏해야 뭐라고요? 지렁이. 밟으면 꿈틀거리기나 하는 그 정도 지렁이. 햇빛 나오면 어디 이렇게 숨어가는 지렁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게 이스라엘이고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한 야곱이 뭐가 필요할까요? 힘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그치요? 최고의 힘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러나 이게 가상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면 안 되고 실존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한다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야곱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러분 그 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 우리가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8절 이하에 나오는 족보에 애굽에 들어간 70명의 명단인데 이것도 깊이 묵상해 볼 것이 많습니다. 이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믿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족보가 예를 들면 유다의 손자가 나와요. 유다의 손자. 봐보세요 여러분. 유다가 말이죠, 요셉 팔아먹고 집을 나가요. 가나안 여자 수아인가 누군가와 결혼을 해요. 아이를 낳죠. 이 세 명이 자라요. 두 명은 못돼가지고 하나님 죽여버렸고 막내는 좀 덜 컸죠. 그러다가 며느리랑 통화를 했죠. 며느리랑 낳은 아들이 있죠.
그러면 얘는 거의 뭐 손잡벌 가까운 애 아니겠어요? 장성한 아들이 죽고 며느리랑 해갖고 낳은 애니까 이게 손자잖아요, 손자. 그런데 얘가 커서 또 아들을 낳답니다. 요 알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대요. 어느 세월에? 도대체 어느 세월에 이걸 다 했을까요? 근데 족보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 야곱의 증손자가 나온다고요. 지금 요셉이 팔린 건 22년밖에 안 됐는데, 그죠? 자, 그래서 고민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안 믿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고민할 게 뭐냐면 며느리들의 명단이 많은데 그 중에 며느리들이 선택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여인들 경우에 골라다가 기록이 돼 있다. 자,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더 많은 수가 있었다 분명. 더 많은 수가 있는데 왜 70명이냐? 최소한 확실한 거 뭐냐면 2 이상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수가 있는데 2 이상 내려가지 않았단 말은 안 내려간 자도 있을 수 있다 얘기입니다. 요셉의 야곱의 가족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들의 경우에는 수가 한정이 돼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물론 이름을 안 적을 수도 있지만은 전체 수가 70인이라 이랬는데요. 따지고 보면 아들들 장가간 것들 숫자를 세보면은 여인들이 더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족보를 우리가 깊이 볼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이 고민거리를 여러분에 던져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그날 밤에 70명이라 보십시오. 천막을 쳤겠죠. 자, 헤브론에서 블레샤바까지 힘들게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아마도 저녁 제사쯤 드리지 않았겠어요. 아침에 출발했으면. 그래가지고 수레에 짐 실은 거 풀어서 밥에 먹고 또 좋아서 자녀들은 춤추며 찬송하고 야곱 할아버지는 모닥불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할아버지 때 소년 시절에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거든요. 15살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서 들은 이야기, 너희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라. 그 이야기가 지금 이것인가? 정말 내 때가 아닐 줄 아는데 이게 내 이야기였던가? 그러면서 이 자녀들을 볼 때, 야, 내가 옛날에 형을 피해서 갔던 때 죽었다 생각했는데 라반 삼촌집에 내가 찾아갈 수나 있을까 했건만 거기서 꿈에도 그런 라헬을 만나고 부인을 4명을 얻고 이 자녀들 여기까지 예수님한테 죽을 뻔했는데 이 모든 진짜 인생사를 생각해보면 바로 앞에 가서 말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이 험악한 세월이 쫙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시고, 그날 밤에 철없는 아이들이야 좋다고 뛰어다녔겠지만 이 나이 130살이 된 할아버지는 말이죠, 여행길도 힘들지만 그래도 이 70명의 자녀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꿈에도 그리던 또 요셉의 얼굴을 보러 가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죠. 왜? 이 70명이 과연 애굽에서 어떻게 살 거냐? 입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하나님이 나 하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힘들지 않지만 표현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나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는데 이 70명이 애굽에서, 제가 표현하기로 말했죠, 바벨론의 장자와 같은 애굽에서 어떻게 나 한 사람 신앙 여기까지 끌어들이기 힘든데 과연 이 70명이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레갑 족속들이 훌륭하다 그랬죠. 레갑 족속, 북이스라엘 아합 당시에 예후와 함께했던 여호나답,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그 이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레미야 시대까지 그 2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이 시킨 대로 철저하게 행했다고 했어요. 율법 플러스 알파를 냈다고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냐고, 포도 씻어 먹지 않냐고, 장막에 거하고 도시에 거 살지 않냐고. 그렇죠? 근데 뭐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그 집에서 자라난 아들들은 그렇다 쳐, 1대는 그렇다 쳐요. 2대, 3대, 200년이 내려가는데 그 신앙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신앙 아직 200년도 안 됐는데 공식적으로 보면, 그쵸? 거기다가 며느리들은 정말 이거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 집에 옛날 대가족인데 며느리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들어왔어요. 지금 200년 동안에 다른 신앙 토대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서 난 내 아들과 그 집 며느리가 10명의 아들이 10명의 단집에서 온 며느리가 결혼했어요. 손자들이 100명이 됐는데 100명이 또 다른 집안에 진 다른 집에서 온 며느리가 결혼을 했어요. 자, 어떻게 그 할아버지의 신앙을 지켜갈 거예요? 쉬웠을까요? 어렵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절대 쉽게 보지 마세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포도주 한 잔을 못 마시다니, 요즘 말로 김치를 못 먹다니. 자,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억하셔 칭찬하셨냐. 진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내 앞에 살짝 끊어져. 야,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닷겔의 분문, 이 똥문을, 예루살렘 들어가는 문이 현재 제가 보면 덩문이라 덩게이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매표해갖고 예루살렘 들어갈 때, 통고백 들어갈 때 그 문을 제가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분문이 어디 갔더니 그게 분문이더라고. 요 문 앞에만 베들레헴 가는 길이고, 베들레헴 가는 그 중간에 베닷겔인데, 거기를 이 레갑 족속이 포로기에 돌아와서 그 성을 짓고 거기서 똥문을 세우고 삽니다. 제일 험한 데가 똥풀문 아니에요, 그죠? 어문, 수문, 양문, 미문, 마문. 그런데요, 제일 험한 문을 지은 이유가 뭐냐? 거기가 베들레헴 가는 길목이거든요. 이 레갑 족속은 이게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이고 붙드심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편을 쓰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지혜를 동원해야 되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멍하게 있으면 안 되죠. 그 중에 한 가지 뭐냐면요, 확실히 남자들이 잘 믿어야 돼요. 정말이 남자가 그 집의 아들들이 결정을 했어요. 아들들이 아버지와 함께 마음을 딱 잡고 있으니까 며느리 들어와도 며느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정말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항상 이제는 여러분 오늘 보도 나온 거 보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특별히 우리 정말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따 기도는 하겠지만 이 레갑 족속 같은 신실한 집이 세워지려면 여기 있는 특히 우리 남자 청년들이 많은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들을 통해서 한 집이 세워지잖아요. 이스라엘의 집, 이삭의 집 여러분 작정해야 되고 소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집을 세우고 죽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여지는 한 집을 세웁니다. 진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고두고 기억이 될 만한 이삭의 집 같은 집을 세우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을 불렀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듣는 소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내 아버지가 여기 있는 남자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안 드립니다. 우리 집 이야기로 드립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진짜 그랬거든요.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내 아버지 한명은 장로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나 이렇게 불렀거든요. 자식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으면 그 아버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거. 정말 아버지로서 성공한 거예요. 이 생각은 제가 20살 때 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서 네가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 그 할 때, 그러면서 더불어 생각이 뭐냐면 한 사람의 아비가 아버지로서 성공했다는 게 무엇일까? 아들이 내 아버지를 존경한다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누가 뭐래도 멋진 아버지, 진짜 성공한 아버지 아니냐? 세상에 우리 성공이라는 말 쓰니까 최고로 영화로운 이름, 영예로운 이름을 얻은 아버지 아니냐? 그러면 나도 나중에 내 아들한테 나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소리를 들으면 나는 아버지 노릇 잘한 거다. 내가 20살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그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두고 봤더니 이게 성경적이더라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요셉이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 30이 됐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30 딱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네가 어른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라 하지 말고 어른이 되었다. 아 하나님 제가 어른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들을 둘을 낳고 갔는데 그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에게는 진짜 어릴 때부터 그러는데 네 아버지가 하늘이라고 그랬지. 이제는 너에게 아들이 둘이가 있다. 더 이상 네 아비를 하늘이라 여기지 말고 네가 너희 자식들에게 하늘이 되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가 네 자식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고 마치 너를 보면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네가 네 자식들을 해줘야 된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33살쯤인가 되었을 때 주신 마음. 그때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였어요. 목사 안수 받은 그 해쯤인 걸 기억하는데 그때 그랬어요. 이제는 네가 하늘이 되어야 한다. 이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합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아버지 되신 분들은 자녀가 하나님께 나중에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돼야 돼요. 아직 아버지가 안 된 분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습니다. 과연 이 많은 식구가 나야 얼마 안 살고 죽는다 하지만 이 자녀들이 애굽 안에서 애굽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 있을 것이냐. 야곱은 이제는 눈이 띄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지 이제 아는 자는 야곱과 요셉이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확실한 보증을 해주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아멘. 이게 없으면 믿음의 사람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줬지만 내가 너를 보냈으니 내가 너를 보낸 그곳을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자리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오늘 제 친구랑 통화를 했습니다. 개척한 지 한 1년 된 친구입니다. 혹시 이 교회 유튜브가 있냐 하고 몇 주 전에 봤더니 있더라고. 보니까 예배의 날짜를 보니까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업로드가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했어요. 이 친구가 여기 광수께서 부목사였던 그 친구입니다. 저기 어디지? 부천인가 시흥인가 어디 이쪽인데 그 동네도 경기도 복잡한 동네 아닙니까? 저기 가지고 지금 1년 좀 넘었는데 여전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지내냐 했더니 예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요즘에 문 닫은 교회가 있단다. 나도 많이 들었다. 그 친구 말이에요. 자기 주변에 작은 교회들 문 닫은 교회가 많이 더 들었대. 그래. 예배하는 친구가 있어서 기쁘다. 우리도 산으로 바다로 그렇게 예배하면 참 이 주택가 옆에 솔직히 우리 이제 이 방음 때문에도 문제 빛이 있고 방음이 좀 문제인데 가슴 졸이면서 그러나 예배하기에는 애를 썼다. 그랬더니 믿음이 크더라.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게 되더라. 예배가 다냐 하지만 예배가 다다. 예배에서 기도가 나오고 예배에서 사랑이 나오고 예배에서 믿음이 나오고 예배에서 헌신이 나오고 예배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 교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님도 우리 헌금했더니 야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을 했다. 얼마나 기쁘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그랬죠. 바보 같다고. 이럴 때 좀 쉬면 되지. 열매를 보십시다. 누가 남는가 보자. 누가 사는가 보자. 여러분 교회끼리 경쟁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멸시하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목회자 본인과 목회자 가족을 둔 분들은 여러분 뼈를 깎듯이 이제 기도해야 돼요. 선교사와 선교사의 가족을 둔 분들은 내 목을 걸고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저한테 제가 예배하자 할 때 목사님 우리 좀 쉽시다 이런 소리 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 나보다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된다. 내 자식이 목회자인 경우에 뭘 말할 거예요? 아버지 우리 교회는 예배 안 해서 제가 쉬고 했어요. 기쁘게 들리십니까? 기쁘게 들리세요? 코로나 때문에 선교 포기했어요. 여러분 반가운 소리 들립니까? 요즘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 소리가 좋습니까? 아니면 하봉욱 성미사처럼 나이 70 됐지만 나 방문 두드리고 다니면서 나 예수님으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오. 빵 하나 나누고 마스크 하나 주면서 하나님 이 가정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이 소식이 반갑습니까? 열매를 보시라고. 열매를.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석 달 전에 우리도 쉽시다 했다고 해보자고요.
지금 석 달 지나 지금 우리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내가 말했고 내 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뭔 상황이에요? 교회가 없으면 나도 없고 여러분도 없는데 나도 떠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그 친구가 통하면서 그랬어요. 그러게 말이다. 하찮은 예배 같으면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을 정하고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초소를 왜 쌓았을 것이냐, 왜 갈멜산 엘리야는 올라갔을 것이냐. 예배가 다냐고요? 다합니다. 예수쟁이는 처음도 예배요, 마지막도 예배요. 지금 예배 전쟁입니다. 제1계명 전쟁입니다. 제1계명 전쟁. 여기서 패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앞장서야 할 사람이 목회자들입니다. 국내외에 있는 목회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같은 신앙이라면 목회자 본인과 목회자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내가 목회자가 되게 하셨구나. 이때를 위하여 내가 목회자의 부모가 되게, 목회자의 형제가 되게 하셨구나. 그 어느 때 봐도 그 표가 또렷하게 나타나야 될 때,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너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듣기가 부끄러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완전하게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하나님 붙여줄 것 같습니까? 자신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하니까 우리는 다른 거 안 해도 되냐? 아니요. 우리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다른 것들이라는 것이 말이죠. 예배가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실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뭔 이론이 필요하고, 이게 무슨 이론하면 달을 잇자, 다른 소리가 어디 필요합니까? 분명한 사실 앞에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는 건데, 마시니까 목이 시원해지는데 무슨 여기에 다른 이 소리가 필요합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어디서요? 애굽에서.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크게 하게 하시려 했어요. 야, 이게 궁금했다 그랬죠. 왜 애굽이냐? 그건 나도 몰라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계속 고민해 보세요. 그 다음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올라온다. 너를 인도하여. 야곱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여 올라옵니다. 언제죠? 그 시신을 가지고 옵니다. 그 시신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시간을 볼 건데, 시신을 가지고 옴으로써 이스라엘 출애굽 예행 연습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시신이 아브라함 묘에 같이 묻힙니다. 야곱의 시신. 그것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경험하고 예행 연습한 다음에 요셉이 또 어떻게 합니까? 내 뼈를 메고 올라가라 그러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갖고 가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그 손자 여호수아가. 이게 바로 4대 만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4대 만에 오리라 그랬는데 시간이 4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4대가 됩니까? 레위 지파 족보를 보면 한 10대 이상 내려가는데, 여호수아 집안의 족보만 봐도 10대가 내려가는데 어떻게 무슨 4대 만에 400년을 지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서 4대는 언약의 계보로 4대를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누굽니까? 유다, 요셉입니다. 역대상에 나오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갔으니 요셉의 뼈를 메고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의 계보로 4대 만에 나오는 겁니다. 4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몇백 년 했을까요? 400년은 아니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요셉이 생존할 동안에,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동안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기억하는 못하는 왕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죠. 자, 그렇지만 남의 집에 빌부터 산 것은 꽁으로 산 게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해주고 살았어요. 그래서 통으로 볼 때 핍박의 강도가 더한 것과 핍박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 일을 하고 품성을 얻어먹고 사는 이걸 총으로 봤을 때는 400년 종사를 합니다. 자, 이리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마지막 약속을 줍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온 사람은 누구냐? 요셉입니다. 가장 야곱 닮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요셉의
야곱의 눈을 감긴다 그랬어요. 평안히 너는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야곱이 필요로 하는 말씀 다 주셨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 예굽 사람 되면 어떻게 걱정만 내가 대신 데려온다. 내 죽을 때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거다. 내가 거기서 너희들 망하여 없애지지 아니한다. 피가 막 섞여 없애지 않는다. 번성하게 해줄 거다. 야곱이 걱정할 만한 문제 하나님이 다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평안하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걱정을 했다는 말은 인생 130년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고 또한 세상의 무서움을 한 야곱 입장에서 걱정을 했다는 말은 실제로 애굽에 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은 모든 면에서 반하나님적인 나라입니다. 반하나님적인 땅입니다. 땅. 이 땅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땅은 바벨론의 장자라고 그랬죠. 모든 바벨론 것들이 새롭게 세련된 형태로 기름을 내리고 있는 곳이 애굽입니다. 여기서 수출돼서 전 세계로 바벨론 종교, 바벨론의 어떤 그 더러운 마귀 주술 이런 것들이 다 수출이 됐습니다. 사람은 어느 땅에 사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과 후손의 삶이 달라집니다. 곁에 누가 있는지에 따라서 성품과 신앙과 인격과 지식이 달라집니다. 어떤 풍습과 종교를 가진 이들과 함께 거하는지에 따라서 한평생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고 한평생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과연 이스라엘이 무슨 수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조금 먼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첫째 땅을 구별하여 두셨고 둘째 고난을 주셨습니다. 잘 보세요. 고난받는 민족이 되고자 하는 민족은 없어요. 히브리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 어떤 민족도 이 집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구별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난 중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만 봐도 출애굽기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리라. 어떻게 돌아오게 하실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바로가 태우려고 보낸 수레가 있습니다. 얼마나 멋졌을까요? 거기에 야곱과 처자들을 태우고 갑니다. 또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도 끌고 갑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들들, 손자들, 딸들, 손녀들 모든 자손을 데리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족보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언급한 걸로 마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묻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또 하나의 신말이 답을 한번 찾아보죠. 왜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는가? 첫째는 이 기근을 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실제로 애굽의 감으로 말미암아 후에 계속 이어지는 변화는 뭐였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흉년 끝나면 다시 돌아와도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못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겁니다. 자, 흉년을 피하러 왔으면 요셉이 총리잖아요. 5년 있다 돌아가시오 하면 되잖아요. How? 네. 아니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17년이죠. 17년 있다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지냈고 재산도 늘었고 가족도 늘었으니까 나중에 200만이 나오려면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가시오. 땅 옛날에 살던 데 정착하기 쉬울 때 너무 시간 많이 두지 마시고 20년도 안 돼서 돌아가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훨씬 수월한데 희한하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자기 권한으로 가능한데도 그냥 애굽에 머물게 합니다. 요셉이 생각이 없었을까요? 아버지하고 뭐라는 얘기했죠? 아버지가 뭘 걱정했어? 우리가 약속받은 땅은 가나안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그게 걱정이었죠. 그럼 어떻게 다시 가나안으로 오지? 이게 야곱의 걱정이에요. 이걸 요셉과 충분히 대화했겠죠. 요셉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시신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 묻혀야 됩니다.
나도 죽으면 자녀들아 가나안에 묻게 해라. 그랬으면 아니 그거 자기 생존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힘 있을 때 맞습니까? 좀 힘있게 대답합시다. 맞지요? 예.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어차피 돌아갈 거면 지금 가면 훨씬 수월한데 자기가 주도하면 될 일인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에 눌러 살게 합니다. 그것은 요셉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중간에 충분히 돌아올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요셉 당대에 그 나이 지금 39세이니까 110세까지 살았으니까 앞으로 80년을 더 사는데 왜 이 백성을 다시 돌리지 않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면서 12지파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 만들어서 입신양명시켜 준 게 아니고 출세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그랬다 했습니다. 그 대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야곱의 몇 아들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12아들이 다 필요합니다. 자, 잘 보세요. 12아들이 각자 잘나는 것이 필요합니까? 12아들이 하나 되는 게 필요합니까? 맞죠? 세상의 역사의 유래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한 아버지에게서 난 12아들, 아니 10명, 12명 안 돼도 5명이라도 좋아요. 한 아버지에게서 난 5명이 한 나라를 이룬 경우 있으면 찾아와 보세요. 한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매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롯의 두 아들도 모압과 암몬이요. 아브라함의 아들도 보세요. 이삭과 이스마엘로 바뀌어졌죠. 이스마엘은 본인이 직접 한 나라를 만들고 그 밑에 자기들 쪼개져 가지고 여러 데 흩어졌어요. 에서도 에돔 하나요. 에서 하나, 에돔 하나. 아니 옛날에 그 비리와 온종가요? 저기 그 고주몽이 아들들 백제 세울 때 걔들도 형제 둘이지만 하나로 한 나라 못 만듭니다. 아들 하나가 나라 하나. 못 남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고 훌륭하면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세우는 거지. 이게 얼마나 큰 신민가 보세요. 12아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 나라가 됐어요. 한 나라가. 사사시대 아무리 개떡 같아도 이 12아들이 서로 완전히 헤어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왕조를 세울 때도 12지파가 한 나라를 세웁니다. 이 생각 어디서 나올까요? 세상에서는 이걸 배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잘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야곱으로 이스라엘을 세운 게 아니고 야곱의 12아들이 한 나라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 중에 이런 사건이 없다고요. 권사님 아시겠죠? 아들들이 잘나면 지 이름 하나 걸고 한 나라씩 세운다고요. 왜? 아말렉이라는 나라 이름 하나 세운다고요. 에돔이 에돔이라는 나라 하나 세운다고요. 그치요? 그런데 이 12아들이 잘난 놈, 못난 놈, 서로 키재기는 좀 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12아들이 흩어지지 않아요. 흩어지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12아들이 한 나라를 세워요. 그러면 12아들이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들에게는 무슨 경험이 필요하겠냐? 이들이 막 생겨났을 때 12아들이 태어나서 각 집을 이룰 때 서로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흩어지면 안 되고 함께 살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함께 사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형제들이 처음에는 한 집에서 옛날에 시골에 보면 장가가도 큰형님, 작은형님, 셋째 형님 해가지고 한 10년은 같이 살아요. 몇 년은 같이 살아요. 근데 좁죠? 힘들죠? 그러면 우리 초말로 지금 난다 그래요. 분가를 해요. 그래서 서울로 간 사람, 광주로 간 사람, 대전으로 간 사람 이렇게 흩어져 산다고요. 그 다음에는 다 각자 나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이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지혜인데 나는 12아들이 흩어진 걸 원하지 않냐고 12아들이 각자 잘난 것을 원하지도 않냐고 잘나서 12개 나라를 만들면 더 힘도 좋겠죠. 그거를 원하지 않냐고 12아들이 약하나 강하나 온전하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나라를 만들려면 우리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초창기에 여러분 다발을 이렇게 자랄 때 묶어야 되는 것처럼 초창기에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안 그러면 흩어지게 돼 있어요. 유다 보세요, 이놈의 자식. 얼마 전에 흩어져 나왔다 왔죠. 다말 사건이 악을 손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 사건의 축소행이라니까 이게 12형제 축소행이라고. 유다 사건이 있을 때 유다가 돌아오잖아요. 안 돌아오면 이스라엘 안 되는 거예요. 유다 교회 돌아오기 시작하고 이들이 12형제가 함께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12형제 함께 살 때 행복할 때만 함께 살면 이게 영영이 묶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납땜도 해야 되고요. 본드로도 붙여야 되고요. 줄로도 묶어야 되고요. 형제 12명이 붙으려면요. 굳은 밑창 강력 본드로 붙인 것보다 훨씬 더 강해야 돼요. 자동차 밑에 프레임 용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불로 묶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2형제는 반드시 깨지고 흩어집니다. 에서와 야곱 둘도 흩어지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 12형제가 묶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12형제가 서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셔야 됐다 이 말입니다. 풀무불이 괜히 풀무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힘든 것만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 풀무불, 쇠 풀무불이라는 게 그냥 고생, 정말 고생하고 너희가 나올 거다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쇠 풀무불은 쇠를 달궈서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풀무불에 나서 때려치죠. 그러면요 쇠가 겹치고 돼가지고 일본도 같은 거 보세요. 쇠가 이만한 거 이리 겹치고 저리 겹치고 이렇고 완전히 하나가 되죠. 그거 어떤 것도 갈라낼 수 없는 쇠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형제 한 몸이 되고 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애굽에 집어넣어야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오히려 먹을 게 충분해도 가나안에 있으면 이 사람들 흩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안에 넣는 게 어떻게 해요? 애굽의 고센 땅이에요. 나가면 애굽 사람이에요. 가나안의 여러 지파 아니라 나가면 애굽 사람. 여기도 애굽 사람 저기도 애굽 사람. 그런데 애굽 사람이 뭐라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이 혐오해요. 요즘 말로. 최지사님 알겠죠? 왜 잠이 옵니까? 오늘은 어제하고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정신 차려 잘 들어보세요. 이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삽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지금 교회를 에워싸고 있는 반교회적인 사람들 안에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끼리 싸울 수 있습니까? 흩어지면 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안 되죠. 애굽 사람들 사이에 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을 한다 해서 왕부터 이들을 가증스럽게 여긴다 했어요.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함께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함께 사는 시간이 수백 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 함께 사는 사람들을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똑같이 살려주고 같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같이 광야를 지나게 했어요. 그러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뒤부터는 흩어지라도 흩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결코 흩어지지 않냐고 12아들이 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작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어려울 때 강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애굽은 세상 최고의 나라입니다. 최강의 나라죠. 최강의 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나안에 있을 때보다 이스라엘은 훨씬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강하여집니다. 누가 애굽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치겠습니까? 애굽이 보호를 하고 있고 애굽이 먹을 양식을 공급하는 이스라엘을 누가 치겠습니까?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세상 와의 지배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여기가 우리 본향은 아니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말했던 우리는 나그네 삶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가야 되겠구나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 들이셨습니다. 요셉이 이제 47장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요셉이 의도적으로 고센 땅의 식구들을 모아놓고 바로에게 구했습니다. 뭐 그 전에 이미 바로 합의를 했지만 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최종적으로 이 땅을 확실하게 달라는 얘기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자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아마 5명이니까 뭐 맨 큰 형부터 맨 막내까지 그 중간에 유다는 들어갔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5명 바로에게 뭔가 좀 어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했을 겁니다. 말도 해야 되니까 말도 좀 잘하는 분을 택했겠죠. 자, 그때 바로가 물었습니다. 생업이 뭐냐? 이민 온 사람들에게 최대한 호의를 베풀어 주려는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이 지금 애굽에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해준 말을 가지고 대답을 했습니다. 목자입니다.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렇습니다. 이 대답에는 첫 번째 거짓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어서 그냥 얻어먹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암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생산적인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 산다고 해서 충나거나 손해만 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하만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순해만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너무나 기근이 심해서 거류하여 잠시 살고자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 몫을 알 것입니다. 그러니 고센 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줄까요, 안 줄까요? 주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바로가 그 자리에서 애굽의 좋은 곳 고센 땅을 요셉의 가족에게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형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자기 가축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대우죠. 자, 바로의 가축이란 것이 말입니다. 바로의 사유재산입니다. 궁중의 가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가축 제물을 바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축은 아무나 다루고 키워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라고 자꾸 부르죠. 히브리 사람들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데도 이 일을 맡긴 것은 본인들이 하기에는 좀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기도 하고 또 잘한다고 하니까 맡긴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아까 말했던 보호의 측면도 됩니다. 바로의 가축을 맡고 있는 이스라엘을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맞지요? 바로의 가축을 키우고 있는 그 집에 누가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누가 사기를 치겠습니까? 바로를 공개하는 것이 되는데, 이래서 하나님께서 존귀한 일을 하게 하시면서 이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말하자면 떡 관원 장, 술 관원 장처럼 양 관원 장,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책임을 맡은 겁니다. 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갔습니다.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자,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형들이 물러간 다음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와 만나게 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허락을 받고 했는지 안 받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야곱이 축복을 해버립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야곱이 남의 땅에 지금 얹혀 살려고 온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나그네고 바로가 주인인데 축복은 남의 집에 얹혀 살아온 사람이 축복을 합니다. 거기다가 야곱은 나갈 때 축복을 또 합니다. 2번 합니다. 천하의 바로를 2번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실제 있어서 만약에 바로가
축복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할 수 있었을까요? 그만두시오 이랬으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뭐 때문에 하게 했을까요? 나이가 많으니까? 아닙니다. 애굽에는 나이 많은 사람 없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권위 때문에. 알 수 없는 권위가 있습니다. 처음 봤지만은 객관적 지위하고는 다른, 너와 나에는 상대적으로 다름이 있는 권위 때문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요셉은 형들을 바로에게 소개했을 때 요셉의 형들은 뭐라 하냐면 바로에게 우리는 종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종의 아버지가 뭐 대단하다고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바로 앞에서 절대로 자기를 낮춰서 겸손의 표현이라도 종이라고 말을 안 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의도적으로 형들을 먼저 바로에게 보내 약자의 청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런 청을 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아버지는 청을 할 사람이 아니라 축복할 사람으로 요셉은 계획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비록 나그네요, 적은 수로 애굽 땅에 들어왔지만 야곱은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잡소리가 필요 없다니, 이론이 없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아래라고 했어요. 왕과 왕이 만나는 자리에서는 보다 많은 힘을 가진 자가 은혜를 베푸는 법입니다. 지금도 국제관계 봐보세요. 누가 먼저 가서 앉아있냐, 이것 갖고 얼마나 신랑이라고 이게 신경전을 벌입니까? 애굽은 요셉이 아니면 이미 끝난 나라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그 나라를 요셉이 살렸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입니다. 보세요. 이 나라를 누가 사냐? 요셉이. 근데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요? 야곱이. 이 관계가 그려지시죠?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는 종이 아니다. 그냥 훌륭한 아들을 둔 아비가 아니에요. 요셉에게 야곱은. 성경에 말했어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에 우리가 뒤에 정치적으로는 왕조를 세우지만 실제적으로 왕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 설교지가 정말 미안한데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의자에 앉아 있는 거 똑같은데 왜 뒤에 앉아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데 앞에 앉으나 뒤에 앉으나 똑같죠. 앉았다 일어섰다. 다쳤어요? 다쳤어? 예? 디스크가 있어.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디스크 같은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그래요. 설 수도 안 되시고. 자, 보십시오. 요셉의 아들도 훗날 다른 형제들과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고 같이 출애굽합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은 스스로 애굽 사람이라 생각을 안 합니다. 한 사람도 우리는 애굽에서 몇백 년 살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복을 베풀었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게 복을 베푼 겁니다. 나중에도 이스라엘이 애굽에 복을 베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내라 하는데 안 보내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줬던 거죠. 나라 대 나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큰 복을 애굽에 주고 애굽이 작은 담례를 이스라엘에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억지스러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만일 요셉이 다른 나라에 가서 기근을 이길 방법을 가르쳐 줬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보냈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애굽은 어떻게 해요? 요셉과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애굽이냐?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면 이스라엘과 무관했다면 애굽은 이 흉년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지금 이때는 같이 있게 하시려 했기 때문에 애굽이 현재 살고 있는 거고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떼어놓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왜 지금은 같이 있어야 되냐?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지금은 형제들로서 자랐지만 이 형제들 나중에는 하나의 지파로서 한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한 제국 안에 이스라엘을 넣어둘 필요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일한 일입니다. 자, 야곱의 축복을 받은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물었습니다.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참 놀랐을 겁니다. 왜냐? 애굽 사람들은요 100살? 정말 희귀한 일이거든요. 최고로 많이 사면 110살 정도. 근데 이미 130살 살았는데 이 앞에 와가지고 말을 떨었다게 하고 바로를 이렇게 쳐다보고 축복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믿는 신한테 복 받은 사람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축복을 할 만하고 내가 그 복을 받을 만하죠. 자, 여기 또 하나 놀라움이 뭐냐? 세상에서 가장 험악하고 괴로운 날을 보낸 나그네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최고로 안정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를 축복했고, 헤어질 때 바로가 뭐가 아쉬운지 또 한 번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야곱 같은 사람이 축복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빌어먹으러 온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바로는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달라 했고, 야곱은 고난으로 쩍쩍 갈라진 손, 이 나이 먹고 찌그러진 이 손을 가지고 바로에게 정성을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이스라엘은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이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자, 좋은 땅이랍니다. 라암셋이. 이게 고센 지역이죠. 고센이라 했고 라암셋이 했으니 행정구역상 하나가 더 큰 행정구역, 하나 더 작은 행정구역이겠죠. 땅이 좋았답니다. 라암셋 어디서 들어봤는데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출애굽할 때 라암셋 나오죠. 그랬더니 출애굽할 때 이 라암셋 기억하고, 람세스 2세. 출애굽 때 바로는 람세스 2세라고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사 이게 들리니까 그러죠. 아닙니다. 그 람세스 여기 나와요. 벌써 수백 년 전부터 나와요. 그거는 람세스 2세이기 때문에 이때는 1세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별로 비슷하지 않고요. 람세스의 원래 이름은 람세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풀네임은 굉장히 길다 그랬습니다. 자, 하여튼 이 좋은 땅에 살았는데 나일강과도 가깝고 지중해 바다와도 가까웠어요. 어떻게 하냐?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할 때 한 말이 나와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보세요, 값없이 생선과 이게 내려오는 거였어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우리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뭐 먹었다는 얘기예요. 물고기 먹었고 야채, 채소 먹었다는 얘기죠. 광야에는 이런 게 없다는 얘기. 값을 지불하지 않고 생선을 먹었다 하면은 누가 뭐 어업권을 줬다 안 줬다 이런 거 필요 없이 자기들이 직접 잡아 먹었다는 얘기고, 또는 뭐 국가에서 수거했다고 이렇게 봉급 비슷하게 이렇게 내려왔을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시편 78편 12절에는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땅이 불리는 이름이 여러 개네요. 고센, 라암셋,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환. 그런데 땅을 평하자면 좋더라. 물이 가까이 있었더라.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하고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지중해 이 가까운 삼각주 연안이거든요. 목초지도 있고. 그러니까는 가나안으로 가려면 바닷길 따라 이렇게 쭉 해변으로 가면 일주일 안 돼서 들어갑니다. 그냥 걸어가도. 그런데 하나님 출애굽할 때는요
멀리 이렇게 돌리셨죠. 왜요? 해변가에서 싸움 날까봐 이렇게 돌렸다 했어요. 또 하나는 홍해를 경험하게 하시려 했죠. 자, 물과 풀이 충분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지와 식구들을 먹을 것을 주어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줬다니까 숫자 하나하나 세서 야곱이 부족하지 않게 정확하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자, 그래요. 이 백성들이 기근 중에 푸른 초장에서 지금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러냐면 애굽이 이스라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복을 받은 줄 알아야 되고 그게 또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을 받았다 그랬지요. 이때 이스라엘도 같이 복을 받아서 같이 잘 먹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옛적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냐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제국의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옛날에 야곱 혼자였는데 이제는 작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나라의 그 뭡니까 맹하라 그러죠. 이제 싹이 하나 나는 그런 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왔더니 애굽이라는 제국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로 너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줄 아니 너희가 우리 안에 유하라. 여러분 이게요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자존심이 돼야 돼요. 교만이 아니고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정말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들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항상 뭐랄까요? 막 이 경제적인 부가 일어나서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일을 맡겼더니 다니엘에게 일을 맡겼더니 정직하고 순적하고 그렇죠. 부정이 없고 그리고 원하는 결과도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바르게 이렇게 딱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이랬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너와 함께하는 줄 안다. 미워하는 자들조차도 전부 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이 요셉이 애굽에서 우리가 겨울에 들었죠. 6개월 전에. 그때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이 나라의 총리가 될 때 특채는 완전 특채였는데 뭐 때문에 특채가 됐죠? 이 풍년이 있을 건데 풍년에 5분의 1을 거두면 된다. 거기에 경제수석이 몇 명인데 5분의 1 산수를 못 해가지고 그게 대단하다고 요셉을 그 자리에서 총리로 삼을 수 있냐? 대단한 거라 그랬죠.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래요? 너무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이 그자들 대충한 것 같지만은 그 나라에 뛰어난 산수 잘하는 사람, 피라미드를 만드는 산수 잘하는 사람들도 계산해내지 못했던 것. 그 단순한 것에 애굽이 지금 먹고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것을 다 애굽꼴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15절까지 말씀. 자, 요셉이 고리대금하고 있냐? 그거 아닙니다. 곡식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팔아가지고 부를 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 한 번도 자기를 위하여 곡식을 판 적이 없습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팔았습니다. 애초에 요셉은 사람을 살리고자 목적을 해서 곡식을 모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곡식을 공짜로 줄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6년 전에 설교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대목은 6년 전에 설교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걸 오랜만에 보고 그대로 따왔어요. 왜 공짜로 줄 수는 없냐?
곡식의 양이 최소 7년간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 곡식을 다 무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곡식을 무상으로 배분할 경우 사람들은 7년간 무료 급식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제가 6년 전에 한 설교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부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농사만 못 질 뿐이지 곡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차를 팔지 않았어요. 옷을 팔지 않았어요. 그죠? 이거 그대로 갖고 있어요. 곡식은 주니까. 맞죠? 근데 지금 어떻게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거를 팔아야 돼요. 요셉은 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파는 걸 갖고 요셉을 비판한 사람은 야 남의 재산 다 등쳐먹고 이거 고리대금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팔지 않고 공짜로 곡식을 얻다 생각해보죠. 차도 집도 옷도 땅도 다 그대로 있는데 곡식은 7년간 그냥 나온다. 7년간 무료급식의 습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부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7년간 국가에서 공짜로 곡식을 제공했을 때 그들의 돈은 어떤 곳에 사용될 것인가? 집에 갖고 있는 돈은 7년간 곡식이 나올 경우에 이 돈은 어디에 사용될 것인가? 애굽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하기나 할까? 누군가의 수고로 우리가 먹게 되었다고 생각이나 할까? 제가 6년 전에 한 설교입니다. 좀 생각할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항상 적정한 가격으로 곡식을 팔았습니다. 왜냐? 훗날 백성들이 요셉에게 고마워하는 모습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얻어먹기 하는데 고마움이 아니라 더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남을 베풀었을 때는 그 베품을 받는 사람이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나누고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고마운 감정을 느껴야 그 사람도 남에게 또 해주는 건데 이기적으로 더 얻을 생각만 하면 그 사람은 받고도 남에게 베풀 줄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의 통치라면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살게 하면서도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좋은 성품을 갖게 됩니다. 소양을 갖게 합니다. 애굽 사람이 25절 한번 봐보세요. 25절 끝부분에 25절 시작.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아멘. 그 앞에까지 보면 더 좋게 돼.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이게 요셉입니다.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자기들 돈 갖다 주고 곡식 갖다 주고 불평불만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공짜로 안 주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왜요? 요셉이 이걸 팔 때 매우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이 나라 전체에 율법이 없는 시대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스렸기 때문에 이 세상 제국이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한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나중에 나라를 세우면 어떤 법으로 다스려야 될지를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또 반대로 뒤에 가면요, 그러나 결국 세상 제국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파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첫 부분에서 뭘 배웠죠? 사도 바울이 왜 10년 동안 그런 공식적으로 파송을 못 받았습니까? 교회를 배워야 됐기 때문에 했습니다. 교회를 배웠습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쨌든 세상이 세워졌지만 나라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됐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자, 요셉은 국가적 재앙일 때 무정부 상태가 되거나 국가적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지혜와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식으로 하면 신망입니다. 요셉을 믿고 하면 우리 재산을 내주지만 이게 그냥 뺏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법이다. 이렇게 믿고 짐승을 갖다 주고 곡식을 받아왔습니다. 그 누구도 값을 지불하는 문제에 대해서 불평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가축입니다. 자, 가축을 뺏기면 어떻게 되죠? 살림미처럼 없어진다 그러죠. 땅을 주고 울 일이죠. 근데 애굽 사람도 안 울었어요. 그 어떤 나라보다 농사 짓고 사는 나라인데 왜 그랬을까요? 가축까지 뺏어버려가지고 나중에 이 백성 전부 다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하 6장 24절 29절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잠시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에요. 1세겔이 뭐 말해봐야 11에서 15g 정도 돼요. 그럼 계산하기 편하게 많이 잡아서 15g 잡아보세요. 그러면 80세겔이면 얼마 될까요? 한 100g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된다 치죠.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얼마나 굶주렸는지 지금 포위된 지 1년도 안 됐어. 너를 어떻게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았겠냐. 타작마당을 갖다 준다 하늘 너희 곡식을 내가 어떻게 다 되겠냐. 포도주를 틀로 말미암았겠냐. 포도주 거두는 때 그때 이제 풍조할 때죠. 그 포도주를 거두는 틀을 갖다 준다 하늘 너희를 다 마시게 할 수 있겠냐. 아무것도 못한다니.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것들이 살인을 저지르고도 겁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겨나이다 하느니라. 이게 왕한테 지금 하소연하는 문제래요. 아들 잡아먹었는데 전현이치 아들 안 내놓으니까 아들 좀 내놓게 해달라고. 그러면 같이 잡아먹고야 고기 좀 뜯어먹자고. 여러분 이게 1년이 못 돼서 일어난 일이에요. 기근에 말대가리 하나에 통장을 털어야 되는 거예요. 기근이 불과 한 1, 2년 안 됐을 때 이 지경이라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7년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매우 현실적인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과 떨어지게 성경이 현실과 떨어진 게 아니고 제가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 현실과 떨어지게 해석하는 게 문제예요. 잘 봐보세요. 혹시 짐승을 뺏어갔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 짐승 누가 키울 건데? 그 짐승 누가 키울 거냐고요? 7년 동안 그 짐승 남아날 것 같습니까? 그럼 요셉이 걷어가면 요셉이 그 짐승 죽일까요? 살릴까요? 살리죠. 국가가 사는 길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7년 기근에 이 사람들은 곡식이 문제 아니라 사람이 먹을 풀도 없어요. 사람이 먹을 풀도. 사람이 먹을 풀도 없는데 짐승 먹을 풀이 어디 있으리요. 배가 고파서 짐승도 하루아침에 다 잡아먹어버린다고요. 그러면 7년이 지난 다음에 요즘 말하면 국가 기반 산업이 망가진 거라고요. 농사에 짐승이 없어. 땅 가면 짐승이 없다고요. 저기 다른 나라에 먼 나라 가서 배를 갖고 와서 싣고 사와야 돼요. 그럼 나라가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요셉에게 봐보세요. 잘 봐보세요. 요셉에게 짐승을 팔고 곡식을 얻었더니 우리는 배불리 먹고 그 짐승기를 책임은 나이가 안 줘도 돼. 뺏긴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이 짐승을 요셉이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맡겨서 잘 길러가지고 이 흉년이 끝나도 나중에 이 땅을 갈 수 있는 짐승이 훨씬 불어나 있어요. 백성들에게 싼값에 나눠줄 수 있겠죠. 짐승 안 죽여요. 요셉은. 백성들이 쓰면 짐승이 씨가 마르고 먹일 풀도 없지만 요셉에게 맡기면 요셉에게 넉넉한 곡식으로 그 곡식 껍데기라도 해가지고 짐승들 먹이고 번성하게 하고 그래서 흉년이 끝난다면 더 많은 짐승이 이 땅을 갈 수 있게 한다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한다고요. 그러면 남아도는 짐승 국가가 어떻게 하겠어요? 싸게 팔 수 있겠죠. 임대도 해주겠죠. 이게 사는 길 아닙니까? 왜 이런 생각을 못하고 성경을 아주 비판적으로 해서 요셉이 한 게 이게 말이에요. 대기업이 하는 짓거리 뭐 이거 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아무도 비판을 안 했어요. 불평이 없었어요.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면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 18절입니다.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자, 이 지독한 기근 때문에 어느 정도 지독했는지 아시겠죠? 자기들의 재산을 다 팔고 자기 몸까지 팔았습니다.
이때 요셉이 억지로 하지 않고 백성들이 서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면은 총리한테 가서 우리의 모든 거 남은 것까지 다 팝시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찾아온 거예요. 요셉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살 수 있다는 말이었어. 그들의 결론이었어. 땅도 황폐하지 않고 백성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들을 요셉에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했냐? 21절 22절입니다. 이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아멘. 백성들을 어디서 왜 옮겼을까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다 땅이 황폐했는데 왜 옮겼을까요? 굳이 이때에 옮길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금 더 나은 지역으로 옮기지 않았겠습니까? 이 기근이 끝나도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곳에 옮기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풍년의 때는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시면 풍년의 때는 곡식이 잘 되니까 개간을 더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전보다 농지가 넓어집니다. 지금은 그 넓어진 농지에서도 먹을 것이 없으니 얼마나 참 궁핍합니까? 근데 나중에 이 흉년이 끝나면 그 넓어진 농지를 또 개간을 해서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 거기에 맞게 백성들을 이쪽 저쪽으로 이주를 시켰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곡식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옮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았지만 무엇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농사를 지을 수는 없지만은 곡식을 국가에서 제공해 주면서 요셉에 의해서 고책을 받으면서 정말 이 나라 이 다음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 하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농사를 못 지어요. 다른 때 같으면 농사 지을 사람들의 일손까지 빼다가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부역을 시켰다 그랬거든요. 이렇게도 해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농사를 못 치고 놀아요. 재산은 국가에 내놓았지만 몸은 놀고 있어요. 이 또한 솔직히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몸들도 놀지 아니하고 무언가 일을 진짜 국가에서 건설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곳에다가 그들을 옮겨서 일을 하게 했다면 이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는 치리를 굉장히 잘한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 중에 누구도 요셉을 탓하는 사람이 없었고 어느 정도로 요셉을 은인으로 생각하면 요셉을 기억에서 잊어먹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겠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날 때까지니까 이후로 80년이 지나고 최소한 10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서야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잊고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 핍박을 합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자,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게 기근 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앞에 뭐라 하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파종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뿌려서 5분의 1을 가져오라 했죠. 이게 이제 이후에 얘기합니다. 이후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파종이 안 됩니까? 땅이 말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파종은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데. 자, 토지의 종자로 삼고 그렇죠. 너희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모세 때까지 이리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셉은 백성들에게 종자를 주고 토지법을 세워서 이후에 추수한 곡식 5분의 1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기근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저장한 곡물의 양과 같습니다. 그때도 5분의 1을 저장했습니다. 평시에 기근을 대비하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높은 보십시오. 소작농들 보면 5분의 1은 낮은 겁니다. 예. 지나치게 높은 세율로 백성들을 괴롭히지도 않을 적정한 세율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세금 냈어요.
저는 목회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무슨 그 감세 혜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내면 감해주고 뭐 내면 감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 일자 없어요. 일조 그거 안 통해요. 저희 세목이 그래요. 뭐 그런 거 저런 거 받으려면 좀 복잡한 일을 해야 되고 약간 좀 구질구질한 짓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그런 싹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냈어요. 상당히 많아요. 개인적으로 말해줄게요. 세금 2가지를 냈는데 좀 과하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뭐 어쩔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뭐 목회자들 아무것도 어떤 혜택을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있습니다. 내면 내야죠. 그래 냈어요. 그렇게 비하면 이거는 높지 않다는 걸 지금 말을 합니다. 전혀 높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애굽은 농작물의 작황이 좋은 지역입니다. 본래 좋은 땅.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소출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땅이라도 반만 가져도 먹을 수가 있는데 5분의 1 내고 5분의 4를 먹는 건 충분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다 생각했습니다. 백성들도 요셉의 이 세율을 보고 옳다 있고 자기들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서 감사히 여겼습니다. 자, 그러나 그 땅에 영적 힘을 쥐고 있는 제사장들은 요셉에게 아무런 감사의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증오했을 겁니다. 왜요? 애굽의 신이 한 게 뭐예요? 보십시오. 애굽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바로가 처음부터 주는 몫이 있어서 궁색한 소리 안 하고 7년을 살 수 있었어요. 넉넉하게 옷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거 입으면서 살 수 있었어요. 국가 행사했을 때마다 향불 들고 와서 막 점치면서 이거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그들의 신이 한 게 뭐예요? 그 수많은 동네마다 있는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몇 명인데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 온 지역의 제사장 보디베라가 요셉의 장인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있습니까? 그 대제국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 먹일 양식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 애굽의 코브라나 개구리나 판이나 어떤 신도 애굽 백성들한테 쌍화풀 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노라 하는 애굽의 총리 요셉의 믿는 신이 애굽을 살리고 가나안 지경까지 아프리카 일대를 살렸어요. 이랬으니 이 사람이 좋아할 리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생명이 산다고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도 풍성이 없게 하고 그 일을 기뻐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과가 명백하게 생명이 사는 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이 땅 백성들을 요셉 없는 나라 백성이 되게 하려고 끌고 갑니다. 이게 우리가 예상 가능한 이 땅의 어둠입니다. 몰려오는 어둠의 그림자입니다. 요셉에게 한 번도 굽힌 적이 없는 제사장,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을 몰랐던 사람들, 헛된 신을 섬기면서도 끝까지 그 귀신을 붙들고 있는 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면 이 땅을 다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본래 애굽으로. 요셉이 죽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왜요? 그들의 수치와 자존심 상한 걸 생각하면 요셉이 빨리 죽어야죠. 요셉이 죽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 왕의 고관들이 요셉을 입고 히브리인들을 핍박했다 했습니다. 분명 그 일에 이들이 지대한 공헌을 했을 겁니다. 왜요? 교육을 안 시켰다는 얘기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저 피부색이 좀 다른 저 사람들 누구죠? 질적이 사는 사람들 누구죠? 아, 저 사람들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옛날에 총리였었는데 이게 교과서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옛날에 교육이란 가정이요, 제사요, 즉 종교교육과 가정교육과 정치교육이 함께 있는 것인데 이 제사장들은 요셉을 잊어먹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백성의 왕이 세워졌을 때 이는 요셉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고 이제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때가 가까워오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제사장 나라로 서야 할 이스라엘이기에
풀무불에 연단하려고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풀무불에 아주 꽉 결합되게 하셔서 시간이 얼마나 지나도, 지금까지도 얼마나 지나도 한 지파가, 만약에 유다가 특출났으면 유다가 한 나라를 세웠을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범죄할 때 쪼개졌지 자연스럽게 쪼개지지는 않았습니다. 에브라임이 훌륭하다고 해서 에브라임 지원자, 이 별것도 아닌,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형제들 저리 쳐버리고 우리 에브라임 국가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 아니 야곱과 요셉 시대에 우리는 12지파로 하나라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가능한 상징적인 사건이 요셉의 형들을 테스트하고 베냐민에서 목숨을 내놓는 이 일련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을 다 같이 살리시려고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이지만은 니느웨도 보세요. 그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과 그 우양들을 불쌍히 여겼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도 이때 살리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있어야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도 세상 나라의 보호를 받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미국 보호받고 있는 거 아시죠?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패턴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외형으로만 보면 안 돼요. 출애굽 안에 깊은 의미가 있었듯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미국 관계는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요. 독수리 날개를 들어서 이렇게 옮겨놨다는 얘기가 있어요. 국가를 상징하는 새가, 짐승들이 있어요. 미국의 상징물이 뭔지 아십니까?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묘하게 일치하죠. 저를 또 사입이라고 몰지는 마세요. 나는 성경에 나온 대로 한 얘기뿐이에요. 독수리는 분명히 누군가 힘 있는 자를 상징하거든요. 그 전에 바사를 표현하는 그 곰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분명히 표현하는 거. 자, 거룩한 나라와 왕으로 이스라엘이 세상 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 했어요. 그냥 식객으로 온 거 아닙니다. 나그네이지만, 즉 잠시 왔다 떠나가지만 나그네가 아니라 왕국의 이름으로 왔어요. 세상 나라를 축복하는 제사장으로 왔어요. 또 다스리는 자로 애굽에 서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살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이게 요셉이 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게 해줘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 함께 할 때 해줘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약속의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세울 법도 이스라엘은 요셉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걸 보고 그 형제들과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렇게 다스리는 거구나.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구나. 이거를 미리 배우게 됩니다. 이를 가장 뭡니까?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법은 주께서, 잘 보세요, 공식적으로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한 나라의 수장에 대해서 다스린 게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처음이라고요.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뭐랄까, 우리가 원형,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보면 모형인데, 예수님이 다스릴 걸로 보면 모형이지만 후에 세워질 인간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들에게는 하나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요셉의 애굽을 다스리는 법은 주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법의 모형입니다. 이를 가장 먼저 국가의 법으로 삼아야 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부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서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나중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 제사장 나라는 때 되면 제사 지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세워 다스릴 나라를 보여주는 나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먼저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법이 율법인데,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주신 뭡니까? 율법의 에기스를 요셉이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다른 것도 잘했지만 최소한 경제법만 봐도, 토지법만 봐도, 세법만 봐도, 모아서 경제만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왕국으로 세할 이스라엘이 왕국의 법을 배우고 경험하는 일을 하나님은 요셉의 때에 애굽을 다스림으로써 그냥 따로 떼서 공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다스림으로써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랍고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지혜를 정말 찬송하고 싶습니다. 시편 92편 4절에서 6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이거는 다윗이 자기의 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함께 찬송, 나를 아셨다는 그것을 고백한 건데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랬으니 이 모든 일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의 뜻 하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우리가 장기나 바둑을 둘 때도 수가 앞선다 그러잖아요. 두 수, 세 수를 내다본다는데 하나님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종으로 살아가면서 기쁨과 즐겁고 행복한 일이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고통과 슬픔과 답답함도 내가 일일이 다 책에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이거는 과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제 경험한 것이긴 합니다. 되도록이면 좋은 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은, 우리는 시작을 알고 과정을 알고 끝을 알면 좋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이 3등분이라면 이 세 부분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시작만 보여주고 너희가 끝을 믿으라고 나가라 그래요. 어떨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끝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잘해왔다라고 증거를 주십니다. 이번에는 후자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죠? 예배하고 있죠. 여러분 목사가 누굽니까? 나 한인관이가 목사입니다. 맞죠? 성도는 여기 계신 여러분 다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 돼서 지금 예배합니다. 세상이 허락합니까? 원합니까? 다른 교회 목회자들이 잔다 박수 쳐줍니까?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부족해졌습니까? 교회가 궁핍해졌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나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있었건 안 좋은 일이 있었건 이 모든 것이 여기까지 이 결과 열매를 볼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나는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당연히 믿어야죠. 만약에 모든 일이 좋았으면 오만 방지해졌을 것이고 모든 일이 괴롭으면 나는 이미 실조했을 것이고 하나님은 넘어질만 하면 끄집어 올려주고 높아질만 하면 꽝 쳐서 내리고.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나는 다 알아요. 나는 다 알아요.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모래에다 놓고 위에서 빵 쳐서 납작하게 해버리고 밑에 퍼져서 한 걸음도 못 갈 것 같으면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모르게 갖고 부채서 앞으로 달려가게 하고. 그랬더니 어디 가게 하시려고? 여기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비할 바는 못했지만 130년 아직 못 살았으니까요. 이제 한 3분의 1이나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험악한 세월, 맞아요. 인생은 고난에서 났다 그랬어요.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죄와 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좀 과격하게 감사하셔야 돼요. 좀 흥분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예, 훌륭한 목사님들 보면 차분하고 점잖게 설교 잘하더라고요. 나는 왜 저기 안 될까? 개인적으로 막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분은 흥분해야 돼. 흥분을 못하더라고. 근데 나는 흥분해요. 하나님 때문에 기쁠 때는 기쁨의 흥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세상을 보니까 분노하면 분노의 흥분이 좀 있어야 되고. 다윗이 흥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흥분할 줄 아는 사람이죠. 인정하시면 고개라도 끝에 주세요. 맞죠? 예, 맞아요. 지금은 여러분 흥분해서 신앙생활 해야 될 때, 세상이 교회를 지금 못 잡아보고 안다는데 우리가 나 죽으시오 하고 데이트도 그래도 죽을 때 되면 꾀꾀 소리라도 내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콩 주워 먹고 좋습니다 하고 끌려가겠습니까? 아니요. 흥분하세요. 과격해지세요. 돈을 들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터쳐나오듯이 기도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소리치세요. 제가 오늘 재난 본부인가 어딘가 전화하는데 이 사람들 안 받아. 계속 통화 중이에요. 홈페이지를 찾아가는데 홈페이지 주소 있어요. 근데 홈페이지 주소 누르면 안 떠요.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못 참겠다. 막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길을 막아놨어요. 어떻게 하수연할 길을 막아놨어요. 여러분 10일부터 오후 6시 이후에 주일 낮 예배 외에 모든 집회 금지입니다. 모일 때마다 3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자꾸 반복된 이야기에서 그렇지만 이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수년 전부터 경고한 일입니다. 꼭 코로나19다 뭐 금요일 밤부터다 이런 말 하지만 맥락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날이 얼마 남지 않냐고, 우리가 생각보다 그 일이 빨리 올 것이고 우리는 안심하고 편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날 도적같이 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대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고. 시간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막상 그날 같이 올 때는 기도할 힘이 없어서라도 기도를 못한다고. 운동하지 않고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줄넘기 해보세요. 줄넘기 100개는 못해요. 뒷날에만 다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해요. 그런 거예요. 영적 체력이라는 그런 거예요. 전신갑주. 제가 전신갑주 설교할 때마다 말했어요. 전신갑주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 무거운 거, 그 강력한 무기들 끌고 갈 힘이 있냐? 예? 각반을 채워주고 흉배를 붙이면 칼을 들고 당신이 몇 걸음을 걸 수 있겠냐? 뛰어야 되는데 걷기라도 할 수 있겠냐? 영적 체력이 있어야 된다. 영적 체력. 영적 체력은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 작전이 있어야지. 우왕좌왕하지 않고 오합지졸 한다면, 사령관의 작전을 들으면 항상 말씀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작전 계획이 여기다 들어있다고. 그런데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니 머리는 비어있고 체력을 얻고 그러면서 전신갑주 할 때는 이미지는 좋아하고 우와 이러고 있는데 막 거기다 영상 띄워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면 막 흥분해가지고 막 괜히 이미지에 흥분해가지고, 근데 막상 달려나면 한 걸음도 못 나가요. 모이자면 겁나서 모이지를 못해요. 기도하자면 기도할 말이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눈만 가면 까매져 버려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작자라고 이스라엘 애굽에 집어넣었어요. 작자라고 한국교회를 세상의 손에 집어넣었습니다. 옛날도 그랬어요. 어느 교회 시대, 어느 교회나 역사에 보면 다 그랬어요. 여기서 갈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 몇 년입니까? 어림잡아 30년 넘었죠? 아까 말씀드린 제 친구 교회 역사 1년 됐습니다. 1년인데 그 교회도 지금 뭐예요? 적어도 우리는 1년 된 교회에 비하면 우리 어른 아닙니까? 30년어치를 보여주세요. 30년 묵은 교회 힘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모여야죠. 그죠? 금요일 날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자, 우리 장로님들과 논의하고 또 필요하면 여러분과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와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다. 더 많은 수를 끄집어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교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있는 때에 이 정도 밤에 모였다고 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제발 좀 감사가 좀 있기를 바라요. 그 감사 언제 써먹으랍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뿌린 것보다 많이 거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멋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항상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아이라도 이 밤을 지켜서 나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중에 가장 연로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음 세대 아니요 지금 세대에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사람 남겨놨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한 교회라도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모이는 한 교회라도 가능합니다. 제국에 두 사람 남았더니 제국의 백성 유대인이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공개적으로 나서 외치는 저보다 어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 앞에는 나는 부끄러워요. 그러나 일단 우리는 우리 몫을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친구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최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소식을 본인도 듣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어찌 우리가 포기하리요?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포기하리요? 신앙이 가능한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다고 이 친구도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5개월도 감사합니다. 하이미가 저기 있어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나이 많은 자도 아버지 변호사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그리 크신 주요, 주의 생각이 어찌그리 아름다운 주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보배로운 주의 생각을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임이 약한 자를 종으로 세우시고 말할 수 없는 입술에 말을 남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를 어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는 심히 당하며 연약하며 이 백성을 앞세우는 주기를 낳는 게 없으나 나는 이게 없으나 아버지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 거에 거짓말을 세우는 것도 없고 새콤을 세우는 것도 없습니다. 영원의 말씀을 그가 안 받으시오 말씀을 제거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의 믿음을 보여주시니가 하나님 것이오, 감사하게 하시니가 하나님 것이오, 예배하게 하시니가 하나님 것이오, 우리를 찾으시니가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이 도와주소서. 성령이 내려옵소서. 성령아 도와주소서. 이 백성부터 들어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도 도전해야지만 정말로 도와주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너희가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갈지라도 우리를 괴롭혀서 갈지라도 즐거운 날이 오는 기억을 주셨으며 결국은 가져서 우리를 살리사 하나님과 예배한다는 부르셨어. 감사합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을 위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옵소서. 믿음을 주답해 없다는 주여,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에 주옵소서. 주의 생각이 심하게 되시나이다. 주의 생각이 수가 많으시나이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해주셨나이다. 주의 생각이 나에게 보배로워. 주의 생각이 나에게 보배로웠습니다. 아버지, 주의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늘에서 우리를 두고 살가시는 여호와여, 아버지의 놀라운 성도시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 생사와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과 생명을 주옵소서. 만남을 주옵소서. 나로 마시는 것들을 내시고 악한 일에 든들지 못하게 없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끝까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흥분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 앞에 우리는 더 흥분하여 외칩니다. 우리는 예배하리라. 하나님 앞에 모이리라. 작은 교회도 모이는데 왜 못 모입니까? 큰 교회 중에도 이번에는 모시겠다는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집회를 못하게 합니까? 우리가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예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서 예루살렘 성벽 앞에다가 무덤 쌓았다 그랬죠.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요. 예배하면 예수쟁이들 모여서 거룩한 대화를 나누는 줄 알아요. 예수쟁이들 모여서 기도하는 줄 알아요.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힘을 모을 줄 알아요. 그래서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쟁이들 스스로가 모임을 약하게 생각해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한다고요. 예배는 한 시간 모였다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서 신앙이 자랍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법이 선포됩니다. 예배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예배에서 우리 눈이 밝아집니다. 예배 이기적이고 사랑 없고 무장한 세상에서 사랑이 싹트게 사랑이 커져나오고 큰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함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교회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기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여, 교회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 일어나라. 사랑하는 교회에 깨어라. 영성교회에 회개하라. 이렇게 싸우는 친구 목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 목사는 여러분 제 말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참에 쉬진되자 또 그 소리입니다. 지방에 목회하는 친구한테 놀러 가겠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괜한 걱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 나라 교회의 실태입니다. 목사면 뭐합니까? 그 자식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아까 제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목회자들, 목회자의 가족들, 정말 여러분의 때입니다. 선교사들, 선교사의 가족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마치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 타임으로 목회자 가져오세요, 선교사 가져오세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도실을 마련한 것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사랑하는 나의 식구 또는 내가 주의 십자에서 떨어져 나간 자 되지 아니하려면 이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직함이 살려주지 않습니다. 직분이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느냐, 세상 앞에 어떻게 의의를 나타내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누군가인가를 말해줍니다. 아버지들 기도하십시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름을 받도록 아버지들 기도하십시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면 그 자녀들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내 아버지 이름 성자와 함께 하나님을 부를 것입니다. 이 축복의 때를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이 은혜의 날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은 은혜의 날로다, 구원의 때로다. 하나님의 원하신 이 마지막 때
성령의 부어지는 때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기도하라 나의 백성이여, 기도하라 나의 백성이여. 우리의 주의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루도 잊지 않고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합니다. 유철, 하봉우, 임만호, 강준원 강하여질지어다. 이병철, 박성일, 주 하나님, 이 모든 선교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였다. 120명 위에 성령이 임하였더라. 주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때는 그 때보다도 표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내고 병든 자가 고침을 되고 안전배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포용을 주옵소서. 어떤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대구와 천대를 받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말미암아 원수와 보수를 잠잠케 하옵소서. 우리의 노인들을 말미암아 꿈을 꾸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젊은이를 완성을 보고 주의 나라에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군사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정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할 때
합니다. 부정한 죄들은 다 토해놓으십시오. 은남과 교만과 돈을 사랑함과 육체 정욕을 따름은 다 주님 앞에 토해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는 육이 연약합니다. 두렵습니다. 병이 걸려 죽는 것을 두렵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해를 나갈까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생명을 지키시며 교회를 아버지여 불말과 불병걸로 둘러서 지켜주옵소서. 성경 말씀대로 불이 담이 되어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어린 세대를 다음 세대였지만 벌써 너희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이 한 주간에는 특별히 청년들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주 하나님의 청년들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로 통하여 세워질 집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야곱의 집 요셉의 집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한번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성사 정되게 하시며 이들이 장차 훌륭한 믿음의 아비 되게 하여 주시며 영화를 경외하는 집들 되게 하여 주시며 믿습니다. 지금 너희의 때나 너희가 기도해야 될 때나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나 아버지 감사하고 미래시대라고 지금 20대와 40대 젊은이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대의 젊은이를 같이 하여주시고 자기 대의 믿음을 같이 하나님을 찾아여 주시옵소서. 주여 몇 가지 기타령들을 도와주시면 기도하는 것을 해주시고 하늘 생일을 매하게 하옵소서. 신령과 그만한 거로 잘못을 찾아보자. 모든 세상의 죄악들을 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전사하여 우리 교회 여기까지 인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감사하시고 이틀 남은 기도에 하나님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요셉 이야기 마지막까지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장훈 종의 입술에도 할 말 주어 내 영혼을 흔들어 떨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는 두 주먹 불 끄지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당의 모인 수가 오히려 더 많아지며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들이 모이게 하여 예배자들 모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하여 내 육체의 연약함을 나의 믿음의 자금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나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전신갑주를 나에게 입혀주옵소서 하고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님도 역사하시고 이제 내일과 모레 이태라는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모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의 말씀을 나눠주시고 이